창세기 16장입니다. 1절서부터 창세기 16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상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니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며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은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 곁 곧 숲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케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했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신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부할라엘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창세기 그 16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점검 좀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목사님들은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마음 가운데 가지시고 그 다음에 잊어먹지 마시고 생활 가운데서 이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지혜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활용 못하면 곤란하다고 활용을 잘 하셔야 합니다. 먼저 이제 제가 그 영적인 이야기를 설명을 하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의인이라고 알고 있는 그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욥. 성경에서 욥이라는 사람은 당대 의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의인.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의 영은요 성령이 계시죠. 또 사망 세계의 영은 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야 사람에게는 성령과 사단의 세계의 이야 이런 일들이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자들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혈과 육이야.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혈과 육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죠. 그 혈과 육이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의 그 육체를 얘기한다고. 육체.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래 버렸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럼 여기에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그럼 혈과 육은 때가 되면 썩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한번 영적인 부분들을 나누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혈과 육은 썩는다 이래 나와 있다고. 썩는다. 이 부분을 창세기 3장의 말씀으로 비교해 본다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 말과도 연관이 되는 말입니다. 때문에 혈과 육이라는 것은 때가 되어지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말씀에서 이런 말을 했죠.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런 말 해놨다고.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그럼 여기서 그 뱀뽀간 그 말인데요. 계시록으로 밀어본다면 그 뱀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 그랬습니다. 옛뱀이요. 그 다음에 마귀요. 그 다음에 사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용을 잡으니 옛뱀이다. 그 얘기는 창세기 3장에서의 뱀을 말하는 겁니다. 용을 잡으니 마귀요 사단이다. 옛뱀이다. 이것은 이제 말을 이어본다면 마귀나 사단이 영이지요. 영이 뱀의 육체를 사용을 해서 그래서 그 뱀이 하와를 유혹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제 사단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어다. 이렇게 저주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실제적으로 또 이제 뱀입니다. 뱀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흙을 먹어라 그랬는데요. 뱀에게 흙을 먹어보면 뱀은 살 수가 없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뱀이 다 들어갔겠네. 내년 한 3, 4월 달 되면 뱀이 나오면 일부러 잡아가지고 그 뱀 입에다가 흙을 한번 먹여보시라고. 걔가 사나 못 사나. 그러니까 뱀이 먹을 만큼의 크기만큼의 흙을 먹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독사다. 그러면 그 독사가 쥐 한 마리를 먹는다. 그러면 쥐 분량만큼의 흙을 뱀의 입을 벌려가지고 강제로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그 뱀은 얼마 있다가 죽습니다. 이것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뱀을 향하여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육적인 뱀은 흙을 먹으면 죽는다는 거지요. 그러나 영적인 사단은 흙을 먹으면 살아. 이해되시나? 영적인 사단은 흙을 먹으면 산다 해서 우리가 그 흙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 되는가? 흙의 범위. 우리가 타고 다니고 있는 차입니다. 이 차도 철로 만드는 거죠. 철. 이 철 역시도 흙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또 큰 돈값을 주고 살 수 있는 금, 또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 역시도 흙에서 나온 겁니다. 또 여러분들의 육체 역시도 사람 역시도 흙에서 나온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단한테 뱀한테 너는 정식도록 흙을 먹을지어다 해서 흙이라는 그 범위를 이렇게 보았을 때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4장 여기에서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을 할 때에 이 말을 쓰고 있다고.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죠.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하는 얘기가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넘겨받은 것. 어느 땐가가 사단이 넘겨받았다는 거야. 내가 넘겨받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한테 주노라.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은 접어 놓으십시오. 누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해서 5절 말씀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그랬으니까 6절 말씀 역시도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마귀가 내게 예수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마귀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러면 천하의 모든 영광과 천하의 모든 권세를 마귀가 어느 땐가 누구로부터 넘겨받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받았다는 겁니다. 그 시점이 창세기 3장으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뱀한테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그랬다며. 흙을 먹었대. 그 흙이라는 것은요 천하의 모든 피조물들이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단한테 땅의 모든 것들을 그때에 줬다는 얘기가 되겠죠. 거기에 사람의 육체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서부터 사단을 들어서 얘기할 적에 우리는 세상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요, 사단에게는 하나님께서 흙을 주었어. 때문에 사단은 그 흙을 먹음으로써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거다고. 그러니까 사람을 사단이 다스리는 데서도 사단한테는 흙에서 온 거, 이런 부라는 것도 흙에서 온 거지요. 이 부라는 것은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로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사탄에게는 이것이 사단의 일이 되는 겁니다. 일. 이렇게 될 때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한테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어다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단한테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단은요, 흙을 먹으리라 해서 그 흙을 먹는 그것은 이런 모든 것들도 사단의 다스림 안에,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역시도 사단의 다스림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사람은 때가 되어지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혈과 육은 썩는다. 바울의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아담한테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사람의 육체에 대해서 아버지가 갈 곳을 이미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단이라는 그 영적인 존재는요, 사람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의 그 모든 다스림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사단한테 주었습니다. 딱 줬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흙을 가지고 있는 이상의 사람은요, 사단의 다스림 안에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놓은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에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종말은 사형입니다. 흙으로 돌아가고 때가 되어지면 지옥 가는 거죠.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거. 이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냅니다. 성령. 근데 그 성령은 육에게 오는 게 아니고 그 성령은 육 속에 들어가 있는 영의 성령이 오는 거다고.
이해되나요? 자, 이 부분들은 이해를 좀 확실히 하세요. 여러분들은 그 신학적으로다가 영혼, 육 이것을 이분선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영과 혼과 육 이것을 삼분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때는 영과 혼과 육을 주장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영지주의다 그래가지고 이단시했다고. 그리고 이제 영혼과 육을 주장하는 이분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단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런데 부족한 종이 보기에는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나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나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도찐 개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보다 한 단계가 높은 것들을 깨닫고 지혜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 깨달으세요. 사람이 혼이 있어. 혼이 있습니다. 요 혼에 성령께서 이 혼과 하나가 돼버리면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영혼에 된 상태에서는 영과 혼이 분리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혼에 사망의 영이 들어가 있으면은 죽은 영혼, 죽은 영혼에 된 상태 역시도 영과 혼이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하기 쉽게는 영과 혼과 육 이래 말할 수가 있는 건데, 일단 성령이 됐건 사망의 영이 됐건 그 영이 사람의 혼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영과 하나가 돼버리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분리될 수 없는 영혼. 그런데 만약에 사망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사망하는 자로서 분리될 수 없는 그 사람의 영혼이 되는 거다고. 거듭났다는 그 말은요, 사망의 영혼으로 있다가 사망의 영이 우리의 혼을 죄가 있으면 잡을 수가 있는 건데 그 우리의 혼을 잡을 수 없도록 예수가 모든 죄를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실을 인정해버린과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이 돼가지고 딱 달라붙어 있는 거니까 그 성령과 우리의 혼이 하나가 돼서 때가 되면 천국 간다는 겁니다. 거듭남을 조금 아시겠죠? 그래서 엄격히 따지게 보면 영과 혼과 육 이런 것들은요 설명하기가 이게 편해. 이게 설명 편합니다.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는 살아있는 영혼이 됐건 죽어있는 영혼이 됐건 그렇게 되어진 영혼은 분리될 수 없는 거니까 영혼 육이 맞는 거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해 내려면 영과 혼과 육을 분리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전부가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붙어져 있는 거니까 이걸 구태여 나눠가지고 이게 옳다 그러다라고 얘기하면은 치사한 거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면 이걸 가지고 뭐 2단, 3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영권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참 유치한 이게 말장난이고 유치한 분쟁입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간 이러한 그 차원에서 영과 혼과 육을 볼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이야기를 대략 설명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탄의 사망의 영이 떠나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영혼이 되어버렸어. 살아있는 영혼. 잘 깨달으세요. 살아있는 영혼이 됐는데 우리의 혼 가운데는 지식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야. 하나는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사망 세계의 지식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생명의 세계의 지식, 두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과 더불어서 생명의 세계의 지식이 성령과 더불어서 믿어진 상태에서 내 썩어질 육체를 다스릴 때 나타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다고. 이해되세요? 잘 깨달으세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가령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 예수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도다. 이런 것들은요, 생명의 세계의 지식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성령과 함께 내 속에서 그 지식이 믿어졌습니다. 그 믿어진 그 지식으로다가 육을 다스렸을 때에 육의 역사했던 영들이 떠나가고 건강한 몸으로다가 바뀌는 기적이 되는 거다. 기적이 나타나는 원리를 아셨죠? 이런 겁니다. 그럼 사람의 머리 가운데는요, 혼 가운데는 예수를 믿기 이전의 지식이 이미 혼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없어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생겨난 영생의 지식이 사망세계의 지식을 다스려 나갈 때는 어떠한 부분의 지식이 되었던지 간에 그 지식 가운데는 꼭 기사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 좀 더 쉽게 혼입니다. 혼 속에 여기에 과학도, 수학도, 건강도, 부여도, 시험도 다 들어가 있는 거다고. 그 예수가 죽었다 해서 그 죽음이라는 것은요, 이것이 구원받기 이전에 나야, 나. 수학적인 지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과학적인 지식이라든가, 생활 가운데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망의 영과 더불어서 세상을 살게 했고, 사망의 영과 더불어서 세상을 살았을 때에 그 지식으로 나타난 결과물을 육이 먹고 산 거 아니냐고. 감이 잡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직장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직장을 가졌다. 그럼 내가 이제 기술을 가지고 기술의 지식이 있다. 그러면 사망의 영혼이 그 지식을 사용을 해서 기술적인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일하는 것에 대한 값으로 돈이 나오죠. 이것 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야 나. 그런데 예수의 죽음은 이 모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다고. 이 모든 게 다 죽은 겁니다. 이 모든 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지식을 우리한테 주었는데 그 지식이 십자가의 도가 새로운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도와 살아있는 영과 내 혼이 하나가 된 상태에서 산 영혼이 된 자로서 이 십자가의 도를 갖고 있는 땅의 지식 어디에다가 다 적용시킨다 그래도 여기에서는 사망의 지식이 생명의 지식에게 생명의 지식이 사망의 지식을 다스릴 수 있는 단계까지만 돼버리면 과학에서도 기적이, 수학에서도 기적이, 물리학에서도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는 거다고. 그러니까 예수 하신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면서 그 표적이라는 것은요, 거기에다가 믿는 자들이라는 말을 썼지 믿는 자라는 말을 안 썼다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의 종류는 상당히 다양한 거죠. 과학자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고, 수학자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고, 물리학자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여기에 어떠한 분야가 됐든지 간에 이런 모든 지식은 사망세계의 지식인 거로 예수가 죽을 때 한꺼번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지식 위에다가 생명의 지식을 세워놔버리면 그 생명의 지식을 들고 물리학계로 들어간다. 그러면 물리학계에서 뭔가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고. 이해되셨죠? 네, 이런 것들입니다. 또 이제 물론 채찍에 맞으면 이것도 단편적인 거지만 이건 의학. 근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도 순종해 보았더니 의학이 범치 못할 만큼의 신비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실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지 않기 때문에 기적을 못 보는 거지, 이 말씀 때문에 죽을 각오로 한번 덤벼 들어봐 기적이 안 나타나나. 이것은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이것처럼 다른 분야에서도 이것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전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과 여러분들의 혼이 하나가 됐다고,
하나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새로이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어져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스리게 되면 그 지식은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우리는요, 살아있는 영혼이 된 거예요. 생령이 됐대, 생령. 생령이 된 그 머릿속에는 두 가지 지식, 하나는 생명의 지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망의 지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명의 지식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사망의 지식은 무뎌지는 거고, 그 다음에 생명의 지식이 불확실하면 불확실할수록 사망의 지식은 생명의 지식을 속일 수 있는 거다고. 물론 영적인 근본으로 본다면 생명은 생명의 지식을 쫓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사망의 지식이 그런다고 되냐, 손 넣는다고 낫느냐,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생명의 지식으로 하여금 생명의 지식이 되지 못하도록 이게 방해하는 게 되는 거죠. 방해꾼은 외부에 있다가 아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외부에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것은요, 어떤 분들은 자꾸만 때문에 갖다 붙여, 누구 때문에 갖다 붙이는데, 성경적인 것들로 본다면 때문에 그 말이 진짜로 이거 비겁한 사람들 입에서 나온 말이다고. 틀렸어요? 여러분들은요, 때문에 말을 쓰지 마세요. 쓰지 말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 나 때문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또 내가 지금 힘든 일을 겪는다. 이건 역시도 내가 잘못해서.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그럼 때가 되어지면 사람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생명의 세계의 지식으로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성령을 받았어도 생명의 세계 지식보다도 사망의 세계 지식으로 사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망의 세계 지식을 쫓게 되면 일생이 길어. 오늘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말이 이 말이다고. 일생이 길었다고. 아까 이제 욥 얘기를 제가 잠깐 들먹거렸죠. 욥 같은 경우에 시작이 그는 당대 의인이다. 의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욥기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사단이 욥을 잡은 게 있어요. 사단이 욥을 잡은 게 있는데 그 잡은 게 뭐냐면 첫째는 물질을 잡았죠. 두 번째는 건강을 잡았습니다. 건강. 그러니까 욥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쫓는다고 하나 욥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하고 두려운 게 있는 거야. 그 불안하고 두려운 게 뭐냐? 나를 살려준 물질이 없어지면 어떡할꼬? 이게 불안한 거죠. 나를 살려준 건강이 없으면 어떻게? 이게 불안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물질이 있으나 없으나 건강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마음까지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욥기서를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영적인 상태를 잘 깨달아야 되는 거다고. 목사님들은요, 오늘 그 설명해 드리는 부분을 마음의 정리를 딱 해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닥치든 간에 여러분들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은 평생이 괴로워. 욥기서입니다. 1장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다음에 넘어가서 6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의 대답이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저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물음이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랬으니까
그러면 사단이 여기저기 다녀왔다 해서 사단이 다니는 곳은 어디를 다녔다는 겁니까? 네가 내 종 욥을 유해 보았느냐 그랬으니까 욥에게도 갔다 왔다는 얘기죠.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본다면은 사단이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또 삼킬 자를 뭐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사자가 울 때는 배가 고파 우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차를 찾는다 해서 그러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찾는 자는 욥 같은 자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지옥 갈 놈은 사단이 찾을 이유가 없어. 맞죠? 왜? 그 놈은 어차피 뭐 사망에서 사망의 세계로 갈 놈들이니까 구태 사단이 뭐 찾아다닐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단이 찾을 수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 신명기서를 보게 되면 아말렉 군대들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습니다. 그 미움받은 이유가 왠지 아세요? 차라리 아말렉 군대가 정면전을 벌였다면은 그처럼 지독스러운 저주를 안 받았을 거네. 근데 아말렉 군대가 그래도 전투에 능한 자, 사막에 능한 자, 그래도 뭔가가 힘이 있는 자가 맨 이스라엘 민족의 후미로 가가지고 노인들, 여자들, 어린아이들, 약한 자들, 이러한 자들을 아말렉 군인들이 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있다가 참 너네들은 더러운 놈들이다. 내가 너네 씨를 말리겠다. 그래가지고 몽땅 죽이는 작업을 다윗한테 맡겨줘. 싹 죽여버렸잖아. 그 사단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삼킴을 당할 자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자는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강한 자는. 사단이 쫓아다니는 그 자는 무언가가 그 마음 가운데에 정함이 없는 자들이야. 때에 따라서는 이랬다가 때에 따라서는 저랬다가 사단이 보는 사람들은 그러한 영적인 상태의 사람들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 가가지고 건드린다는 거예요. 물질로도 건드려 보기도 하고 물질이 없는 자한테는 물질을 준다로 건드리고 물질이 있는 자는 물질을 빼앗는 것으로 건드리고 그러면은 헷갈리는 사람들 다 넘어가 버려. 이게 뭔 조금 있으면은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은 의의라도 끊어버리잖아. 그 얘기 넘어간 거죠. 가난한 자야. 그 누가 뭐를 좀 준다라면은 의의라도 그것을 배반해버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가 있다. 이건 역시 넘어간 거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둘 삼킬 자라 찬다 해서 사단이 찾는 자들은 약한 자예요. 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은 강한 자. 말씀에서 했다는 사람들은 약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단이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어디를 다녀왔느냐? 내가 여기저기를 두루 다녀왔나이다. 그 다음에 네가 내 종 욥을 유해 보았느냐 했으니까 지금 사단이 두루 다닌 곳은 욥 말고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단은 계속 주시하고 보고 이렇게 다녀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욥을 하나님께 사단이 욥을 청원을 했어. 내 종 욥같이 세상에서 의로운 자가 없다. 그러니까 사단의 대답이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산울로 욥을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마 욥은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아버지께서 허락을 해버렸죠. 그러면은 네가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말고 욥의 재산을 네 마음대로 하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욥의 재산을 몽땅 빼앗아 가는 자는 하나님이야 사단이. 사단이 몽땅 빼앗아 갔지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또 하나님이 사단을 불러 모으지요. 네 어디 갔다 왔느냐? 여기저기 두루 다녀왔느냐? 왔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네가 괜히 내정 욥을 네가 참소해가지고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욥은 배반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사단이 두 번째 또 이제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건강을 주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배반치 않는 거지. 욥의 건강을 빼앗아 보세요. 그러면은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냐? 그거 한번 시험해 보아라. 욥은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다. 그래서 건강마저도 빼앗아 가게끔 아버지가 허락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욥이 온몸에 악창이 생겨가지고 고름과 진물이 막 흘리게 되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욥이 무덤을 찾아서 무덤에 들어가려고 하면 너무나 기뻐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죽음마저도 무덤을 하나님께서 닫아버려가지고 나로 하여금 죽지 못하게 하는구나.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내 어미 태에서 안 나왔으면 좋을 뻔. 이런 그 엄청난 기도를 한다. 그게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하나님에 대한 푸념이겠죠. 그런데 그때에 욥이 가장 먼저 한 말이 있어. 가장 먼저 한 말. 이 말을 이제 읽어보도록 하자고. 욥기서 3장입니다. 3장. 이제는 욥한테 건강까지 사단한테 빼앗겼을 때 욥의 입에서 난 말이야. 3장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3장 20절.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빚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 빚을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25절.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해서 그러면은 욥이라는 사람은 평상시에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맞아? 이걸 다시 읽어보자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이 말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기 이전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다고. 그 다음에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게 미쳤구나 해서 무서움이 임하기 이전에 무서워했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욥에게 임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 없어지는 거죠. 하나는 자기 몸에 병든 거다고. 그 욥의 평상시 생각에 나한테 있었던 재산이 날아가면 어떻게 할 거라는 두려움, 내 몸에 건강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라는 무서움, 이런 것들이 욥의 마음가운데 항상 있었다는 거죠. 그 욥이 평상시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속번제를 드렸다, 속죄를 드렸다, 또 자식들이 행위라도 뭐하면 거기에 따른 속죄를 또 드렸다. 이 모든 행위는 결과적으로 사단이 볼 때는 재산을 지키기 위한 행위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사단이 볼 때는 자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아주 그냥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참소하죠. 하나님, 내가 욥을 유의하여 보았더니 욥의 마음 가운데는 재산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더이다. 하나님, 내가 욥을 유의해 보았더니 욥의 마음 가운데는 질병이 찾아오면 어떻게 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더이다. 만약에 욥에게 재산이 없어지고 욥에게 질병이 찾아오게 되면 아마 욥은 하나님을 원망할 거다 해서 그 원망이라는 그 말 가운데는 열심히 한 행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물러나 그것도 또 욥이 열심히 한 행위라는 것은 그거예요.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자식들이 무슨
잔치를 벌이고 나면 행이라도 죄를 졌을까봐 자식들을 속죄해 이런 행위들이야. 그 유명한 가운데는 내가 이러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번제물을 드렸는데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오느냐.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걱정돼가지고 속죄를 드렸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오느냐.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욥의 마음 가운데는 그러니까 재산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행위를 했으니까 만약에 사단이 건강이나 재산을 가져가 버리면 욥이 행한 모든 행실은 헛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난 설명은 이거밖에 못하겠다고 이제. 그러니까 그게 헛되는 헛되. 그러니까 사단이 보는 것은요. 욥이 하나님 행한 모든 것들이 무효가 된다면은 마음에 좌절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수가 있겠구나. 이것을 사탄이 본 거예요. 사단. 사단이 뭘 받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그걸. 그러면 욥이라는 사람은 당대 의인이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 중심의 내용 가운데는 영적인 생명을 쫓은 자가 되는 거예요? 육적인 지식을 쫓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 차원이다고. 오늘 이제 우리가 사라, 아브라함, 사라. 그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15장에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족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 내 종 엘리에셀이니까 아니다. 너에게 날짜로 그리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그 뒤에 보니까 내 나이 100세요. 사라가 90세니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지금 주고 있는 그 뜻은 본부인 사라 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하갈은 뒤에 있었던 사건 아니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인은 사라밖에 없었으니까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주겠다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그 여자가 자기의 그 남편과 더불어서 갈대우르에서 떠나올 때에 사라도 하나님의 뜻에 동참한 여자야. 이게 아브라함 따라서 왔으니까는요. 그렇다면은 사라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일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사람적 판단에다가 암의를 걸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가 선택한 것이 내 나이가 90세인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민족 준다고 하는데 나는 이런 일들이 내게는 일어날 수 없다. 환경적으로 봤을 때에. 그러니까 내 밑에 하갈이라는 그 여자가 있는데 이 여종을 갖다가 우리 신랑한테 주어서 그 신랑의 씨를 여종을 통해서 받아서 그 아이를 내가 기르면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절대적인 아버지의 뜻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믹서를 하게 돼. 믹서. 하나님은 그걸 싫어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하갈이 아기를 가졌습니다. 아기를. 근데 하갈이 아기를 갖자마자 사라를 갖다가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갈이 괴롭히기로 작정한 거예요? 지가 괴로움을 당할 일을 선택을 한 거예요. 들들 볶기는 누굴 볶고 지 남편을 볶잖아. 왜 볶고? 지가 잘못해놓고. 아니 그럼 아브라함이 달라 그랬어 뭐? 야, 난 너로 부족하다. 하갈도 다. 이런 적이 있어 언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이게 지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지 생각대로 판단해서, 육적인 생각이죠. 판단해가지고 자기 육체 생각대로 일을 저질러 놨어. 그 다음에 사라가 받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은 지 신랑을 그냥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못 살게 만드느냐고. 얼마나 컸으면. 고통이 안 컸으면 그러진 않았겠지. 왜냐하면 사라는 아브라함 보고
주여 그런 사람이니까. 자기 신랑을 높이는 자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제 신랑을 달달달달 볶았겠냐 이 말이에요. 이제 본문으로 우리 가보도록 합시다. 얼마나 볶았는가. 창세기 16장입니다.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절서부터 읽읍시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러면 지금 사라한테 있는 여종은 이때까지만 해도 여종으로 있었던 여자지 아브라함의 부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로 있을 때에 이 말을 준 거지 다른 여자가 있을 때 이 말을 준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은 사라한테 준 말이지 하나님께 준 말이 아니라는 거다고.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되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해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라의 그 얘기의 내용으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라는 그 의미를 사라의 마음 가운데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 글의 의미로 봤을 때에.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때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며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의 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은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으니까 잘못은 지가 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앉았어. 그럼 아버지가 두지 패면 어떡할 건데? 아니 그냥 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 사라가. 여러분들 기도할 적에 날 잡아먹으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아버지 왜 나를 목사 되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언제 목사 되라고 했어? 지가 한 거지. 아니요? 또 물어보면 기도 받아보았더니 웃기지 마라. 아버지 한 말 아니요. 쏘은 거지. 그러고서는 아버지 앞에 가서 삿대질하는 거예요. 아버지 날 잡아먹으라고. 왜 나를 목사 만들어가지고 이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하나이까. 차라리 옛날에 사업하는 데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이런 고통을 안 당하지 않았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이런 기도도 많이 해요. 그 사람한테 비춰봤더니 그 기도가 바른 기도요. 죽으려고 용을 쓰는 기도예요. 아버지가 인생을 알고 봐주니까 망정이지 나같이 성질이 못된 사람 같으면 지 박아버리니. 사라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예? 그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내가 언제 너한테 여종 달라고 했느냐. 읽겠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 수중에 있으니 그대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 얘기는 뭘 뜻하는 거예요? 야 주는 것도 네가 주고 행은 네 마음대로 해라. 내가 언제 걔 달라고 이런 뜻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런 것으로 미뤄봤을 때 결과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남이 갖다 준 거요. 하갈이 갖다 준 건 절대 아니죠. 남이 갖다 준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사망의 생각을 따라 쫓아갔더니 본인 스스로가 어려운 일들을 땡겼다는 결론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다고. 이거나 욥의 영적인 상태나 똑같은 거죠. 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역대로 이렇게 역사로 밀어본다면요, 이 문제가 아브라함과 사라 당시에는 사라가 고통받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뒤로 사라의 후손과 하갈의 후손과 지금까지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여러분들이 사람의 판단대로 한번 저질러 놓은 일의 결과가 오래 간다는 사실을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오래 가는 게 낫겠어. 내 판단대로 결정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오래 가는 게 낫겠어. 나는 모르거니와 여러분들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요, 스스로가 어떤 길을 가야지 맞다를 다 알아. 다 압니다, 이미.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그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길로 가려고 보았더니 어려운 길이야, 그 길이. 그리고 뭔가가 좀 뚜렷한 안 보이는 문제도 아브라함처럼 애 준다 그래서 내일 줬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어쩌자고 10년이 넘도록 안 주냐고. 이게 아브라함처럼 오래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쪽을 바라다 보았더니 10달이면 끝날 일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이 길을 택한 거죠. 그 일을 택함과 동시에 그 고통은 영원히 자기의 후손까지, 후손의 후손까지 그렇게 저질러 놓은 한 번의 결정이 영원토록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짧은 우리 인생에다가 집어넣어 본다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 잘못 판단을 내려버리면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육체를 찢는다는 사실들을 경험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좀 돌아서야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돌아설 만한 근본된 어떤 그 뿌리, 지식이 없으니까 그 길로 갔다가도 순간에 깨달았다가 또 보면 다른 일 가운데 그 길로 또 가는 거예요, 또. 그러니 일생 동안에 그 길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바람이 휘몰던 어느 날 그 어느 날 밤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나는 태어났어요. 그냥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도 못 깨달으면은 그냥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가 되면 장로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노? 이러고 죽고. 집사가 돼가지고도 이러고 죽고. 천재 아닙니까, 여기서? 영어 목사님들은요, 이런 거 영적인 부분들을 잘 좀 이해하셔가지고, 이미 목사님들 10년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가 이미 마음 가운데는 서 있는 겁니다. 이미. 이렇게 해서 된다, 안 된다가 이미 서 있어. 그런데 본인한테 예수를 믿기 이전에 주어졌던 세상적인 지식들과 나를 형성시킨 어떤 그 성격,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이탈해가지고 그 길로 쫓아가 버리면 후회할 일이 금방 생겨버린다. 10년이 될지 20년이 몰라, 아버지 뜻은. 그런데 하갈을 쳐다봤더니 10달이면 끝나겠어. 10달. 얼마나 좋은 유혹입니까? 그래서 여자로서 자기 신랑한테 다른 여자 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여종 하갈을 자기의 주인한테, 자기 남편한테 마누라다가 첩으로다 준다는 얘기는요. 나름대로 사라는 엄청난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주를 위해서, 지네 신랑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그 엄청난 결단이 10달이 뭐야, 한 2, 3개월 지나고 났더니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찌르는 칼로다가 다가올 줄이야 누가 알았냐고. 예? 우리는요, 이런 것들 좀 잘 좀 이해하시고, 현재의 형편이 어렵다고 그래서 좋은 길, 쉬운 길 쫓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세상적인 생각이라든가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어쩔 수 없이 육의 생각과 육의 일 가운데 살다가 때가 되어지면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육체는 우리 목숨이 끊을 때까지는 육체는 사단한테 내어준 바 된 거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혼까지는 이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버리는 거니까. 이런 일로 인해서 끊임없이 육체를 여러분들을 뒤집고 할 때에 목숨이 끝나면 끝나는 거다고. 근데 이런 일로 인해서 그런데 목숨이 끝나기 이전까지 계속 사단한테 그렇게 놀림거리가 되어 산다면은 주의 일은 언제 할 겁니까? 말씀에 따르는 열매는 언제 만들어낼 거냐고. 대책이 없겠죠. 또 고린도전서 15장을 이제 다시 읽어보도록 하자고. 15장 5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랬으니까 이제는 우리 영혼에 흙으로 돌아갈 육체 말고 새로운 육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 어느 시점이 딱 돼버리면 흙으로 돌아간 육을 벗어버리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육체로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다시. 옷을 다시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육은,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육체는요, 때가 되어지면 이건 전부 다 흙으로 갈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육이 아니요. 흙으로 갈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되어버리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가 다시 입는다는 거다고. 그러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입은 그 육체는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영생의 지식대로 살 수 있는 육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우리 목숨이 끊어져서 흙으로 돌아가기 이전까지는 우리 머리 가운데는 사망세계 지식과 생명의 세계 지식,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생명의 세계 지식이 믿어져 가지고 사망의 세계 지식을 다스려 나간다면은 그 자체가 사망 세계에서는 기사와 표적이 되는 거고, 때가 돼서 썩지 않으면 다시 있게 되면 이때는 사망의 지식이 없어지는 거니까 완벽한 생명의 지식으로 살 수 있는 영이 육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준비된 육이 따로 있는 겁니다. 준비된 육이 따로 있기 때문에 썩어질 육체가 요구하는 것에 생명 걸지 말라고. 아셨어요? 썩어질 육체가 요구하는 것에 생명 걸어버려 썩는 거예요. 그러나 썩어질 육체 속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도 생명 걸어버리면 그 생명의 말씀이 썩어질 육체를 다스려가지고 기사와 표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은 처음과 끝이 하나님 말씀이 똑같으니까 성령 받은 우리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시로 변하는 거 안 좋은 겁니다. 이건 야고보가 주장한, 야고보가 부탁한 내용입니다.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함이 있대 없대? 정함이 없다.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다고, 그런 사람들은요. 제가 이제 요번에도 이제 한 달이 지나면은 2011년도가 이제 끝나가죠. 그래서 제가 회원들한테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 글 쓴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록 영광은 오지 않지만 멀리 떨어져 가지고 끊임없이 모세 세계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해주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지금까지 영혼을 위해서 믿고 후원해준 여러분께 중심으로 감사한다. 또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의리다. 이런 글을 써서 요번에 보냈습니다. 비록 떨어져 있다고 해도 부족한 종이 하는 일에 대해서 협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씩 정해가지고 계속 후원금도 보내주시고 또 위에서 끊임없이 기도도 해주시고 얼굴은 안 본다고 해도 그것이 정의요 의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때 어떤 양반을 보면 그놈의 마음이 온열에 팥죽 끓듯이 변해. 온열에. 여러분들이 영광과 말씀으로 인연을 맺었으면 육으로 맺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인연을 맺었으면 그 속에는 비록 정수영 목사가 한 말이지만 나를 뽑아낸다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말씀의 심령 가운데 딱 들어가 있으면 그 자체로다가 우리는 서로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된 자가 되어야 이게 맞는 거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면 여러분 사는 거고 영원히 죽으면 메시지가 못 듣게 되는 이런 어떤 하나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사랑이 있고 의리가 있고 정이 있는 거지. 영원히 어려움을 당해도 뒤도 안 들어보고 선교회가 돌아가나 마나 한데도 관심도 없고 그리고 밥 한 그릇 먹으려면 10만 원 20만 원 쉽게 먹어버리잖아. 근데 선교원금 10만 원 내려가면 그거 죽어도 못 내고 무슨 의리가 있다는 거냐고 그게.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기에서는 정수영 목사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부족한 중에 하는 그 말에도 역시 따라와 주어야 그게 주 안에서 의리가 있는 자들이 해야 될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은요 이런 그 주의 말씀을 잘 좀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이미 속에 깔려 있어 어떻게 결정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 길을 택하여 가되 택하여 간 그 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 틀림없이 그 길로 가세요. 딴 데로 자꾸 가지 말고 뭔가 조금만 좋으면 그냥 마음이 헷가닥 돌아버려가지고 그 길로 가버리고 그러다 어려움이 와버리면 또 마음에 막 이래버리고 그러지 말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선정된 길이라면 끊임없이 가서 거기에서 뭔가가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한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주 안에서 진실합시다.